일꾼을 세우는 지도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뵈게 된 것이 엄청나게 오래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아쉽고 너무너무 그리웠습니다. 다시 또 만나기 위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목이 약간 좀 이렇게 쉬게 되어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제 몸 컨디션은 좋은데 이상하게 감기가 가서부터 비행기에서 계속 있는 에어컨 때문에 기침을 계속 했더니 이 목이 아직까지 돌아오지를 않네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일꾼을 세우는 지도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연륜이 점점 쌓이면은 우리 렘넌트들도 점점 자라면서 교회 교사로서 섬기고, 그리고 점점 이제 교회 집사님으로 섬기고, 때로는 안수 집사님으로, 때로는 권사님으로 섬기고, 또 어느 정도 지나면 교회 지도자로서 장로님으로서 또 아주 또 중요한 직분을 더 감당하는 것으로 섬기다가 그러다 우리 하나님께로 가게 되지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그래도 결국은 조금 소수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신앙 연륜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교회 지도자가 대부분이 다 어느 정도 연륜이 지나게 되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 통해서 무엇인가 교회에 뭔가 감투를 준다든가 일을 준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거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사실은 많은 것 같지만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냐?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마귀와 싸우시고 죄와 싸우시고 이기신 이 복음을 사람들이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다 듣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지금도 일꾼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일꾼들을 일으키신 일들에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이나 권사님만큼의 중요한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꼭 감당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왜냐? 장로님, 권사님 되어야 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은 아니지요. 하지만은 장로님과 권사님으로서 같이 일하다 보면은 교회의 구석구석뿐만 아니라 지역 구석구석에,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이 버겐 카운티에 700개의 시티가 있습니다. 700개 타운이 있습니다. 700개 타운을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눈이 점점 직분이 더 있을수록 점점 더 보이게 됩니다. 우리 썸밋교회가 이렇게 같이 섬겼지만 이곳에는 복음이 전혀 전달되지 않구나. 저곳은 교회가 많지만 저곳은 교회가 없구나. 보게 되지요. 그뿐만 아니라 이 고등학교가 그리고 대학교가 이 버긴 가운데도 엄청 많습니다. 막상 세알해 보니까 거의 한 100군데가 넘습니다. 이 넘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곳이 필요하구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마약 중독으로, 그리고 폭력으로 여러 가지 정신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같이 하는 방법은 역시 교회에서 직분으로서 섬기면서 현장을 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직분으로서 참다운 이 복음화의 일을 같이 감당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일꾼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 가지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일꾼이 된다는 것은 서밋 교회에 박세광 목사, 담임 목사의 명령이나 일을 부탁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일꾼이라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일꾼은 목사의 일꾼이 아니라 진정한 일꾼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헤아려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목사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차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래서 목사님을 돕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뜻을 찾는, 목사님을 정말 어느 정도 잘 이해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일꾼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목사와 함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같이 교회 일을 찾고 그리고 섬기며,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은 장로님들과 같이 목회자와 같이 협력하여서 모든 교회 구석구석에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성도를 일으키고 양떼들을 보살피면서, 그러면서 전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일꾼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바울 통해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왜 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일꾼을 세우기 원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는 그냥 나 혼자만 누리는 향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와 내 삶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라서 일꾼이라 부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을 체험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내 뜻을 충족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목표,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던 목표, 그리스도의 뜻이 아닌 목표들은 과감히 버린 일을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 삶 속에서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잘못된 망대를 버린다라고 하지요. 잘못 알고 있는, 잘못 잡고 있던 목표, 망대를 버리겠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라고 우리가 가끔 현장에서 복음 전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예수 믿고 받는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창세전부터 원래 우리 인간에 주시는 복이지,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목표, 개인적인 뜻을 이루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도 모르게 세상 사람과 같이 우리가 많이 섞여서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이 원하는 내 눈에 안목에 좋았던 그 일을 우리는 복으로, 목표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원하는 거 저걸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그런 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진짜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이민자로 와서 살면서 모두가 정말 그토록 한을 품으면서까지 하고자 하는 가정에서 원하는 뜻, 우리의 산업과 우리 일에서 원하고자 하는 뜻, 남자로서 이곳에서 이 세상 살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뜻,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지요. 우린 때로 그것을 우리는 사실 또 내려놓기도 합니다만, 하지만 어떨 때는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원하는 복,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정말 바꾸어서 정말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망대를 바꾸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는 동안 우리 2부 예배 때 특별히 새 가족들이 많이 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같이 소개를 받아서 수많은 새신자들이, 때로는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분들이 옵니다. 많은 상처를 가진 분들이 옵니다.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집안에서 그 아픈 사람들이 생겨서 그 아픔 때문에 힘들다가 그다음 교회를 다니다 그만두게 되었으나
어느 순간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다시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고 오는 사람들이 예배에 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힘들게 이 세상 일을 하다가 아니면 뭔가 성공하다가 그러다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픈 거 그리고 힘든 일들이 생겨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라고 생각하고 교회 오신 분들도 있게 됩니다. 이런 분들과 같이 우리가 예배 드리다 보면 여러분 눈에도 보입니다. 그 무엇이냐?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 일부 예배 때 특별히 여러분과 같이 예배 드릴 때 원하는 것과 정말 사뭇 다릅니다. 가정에 대한 것, 그리고 내 경제에 대한 것, 이런 것이 너무너무나 시급하게, 갈급하게 내 육신에 대한 부분이 너무 갈급하게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야기하면 눈이 번쩍 떠 있다가 그러다가 진짜 복음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막 좁니다. 언제 진짜 그런 이야기가 중요하냐 하는 식으로 막 좁니다. 그만큼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는 거지요. 많이 시달리다가 오니까 하나님의 집 오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좀 졸음도 오겠지요. 편한 것도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루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1년 동안 길게는 몇 년 동안 해보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또 이 교회를 또 그만두는 일도 많이 있게 되지요.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때 떠나기 전까지 정말 알려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입니까? 성경 몇 가지를 통해서 반복되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삶, 이것은 오래 사는 삶 정도가 아닙니다. 앞으로 죽어서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면하는 그런 정도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삶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삶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가진 삶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원래 하나님 형상에게 주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려고 했던 절대로 망하지 않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기쁘고 행복한 그 능력의 삶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영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망하는 삶. 사망이라는 것이 앞으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도 망하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죽는 것입니다. 경제로 열심히 노력하는데 불구하고 어느 순간 망해가는 것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있는 힘껏 더 발악합니다. 있는 힘껏 더 애씁니다. 젊은 사람들 일하면서 같이 하면은 일하는 직장들이 너무 답답하고 괴롭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 그것을 풀려고 때로는 술로, 때로는 타락으로, 때로는 정말 괴이한 행동을 해가면서 내가 살았다라는 거 느끼고 싶어 합니다. 제가 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돌아오는데 늦게 이제 저도 저희 아들을 불러가지고 나를 태워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태워서 돌아오는데 갑자기 그 길이 막혔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곳에 길이 막혀서 초조하게 있는데 보니까요 그 멋있는 그 차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빨리 달리려고 차를 개조했는 자동차들, 그런 차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두세 대가 자동차 바퀴가 붙어 있어야 될 곳에 안 붙어 있고 90도로 꺾여 있어요. 보니까 막 빨리 달리다가 그 다리 위에서 그냥 박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완전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그 나머지 같이 있던 차들이 또 그냥 부앙 하면서 막 그냥 달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아들이 저 레이싱 하고 있다고, 드리프팅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풀 길이 이제 그것으로밖에 없으니까 하게 되겠지요. 왜 하게 될까? 여러분은 이제 압니다. 왜냐? 진짜 낮에는 죽도록 일하고 아니면 어디 갑갑하게 있다가 밤에 이것 통해서 완전히 나는 살아있다, 이거 느끼는 거겠지요. 비록 불법적인 것을 하면서도 나는 살아있다, 이거 느끼고 싶은 거겠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 속에서 보이지 않게 나는 나도 모르게 죽어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나도 모르게 죽어간다.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내 삶의 행복이 죽어간다. 이거 진짜 솔직하게 물으면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습니다. 하나님 모든 떠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나름대로 정말 지탱하고 버티지만 결국 죽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 죽어가는 흐름에서 건진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신 생명, 영생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던 모든 방황을 끝내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 그리고 세상과 타락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사는 참된 능력과 행복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고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지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알게 하셨던 하나님의 길,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를 꺾으시고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일, 그리고 참 왕으로서 세상까지 이길 수 있는 진정한 권세를 주셨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걸 체험하려고 부름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성경은 일꾼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 받은 사람, 이거를 체험하려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혹시나 이런 일들을 경험하신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리스도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걸어가고 그리고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부름받고 체험하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곳곳에, 서밋 교회 곳곳에 부르셨습니다. 또 성경 한 군데 더 있다면 마가복음 14장에서 15절이 3장 14절에서 15절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처음부터 부를 때부터, 일꾼들을 부를 때부터 예수님의 뜻은 항상 일관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는 12를 세우셨으니 첫 번째,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더 이상 이제는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함께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 뜻을 가지고 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과 영원히 떠나는 일들이 없도록, 더 이상 이제는 고민하는 일들이 없도록, 그래서 함께 있게 하십니다. 참 선지자의 일이지요. 이것을 체험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뭐겠지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하나님의 일꾼의 모든 삶은 삶 자체가 전도입니다. 삶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이 무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무능력이 바로 전도 메시지입니다. 나의 무능력을 통해서 지금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전도 메시지입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일부러 전도하는 시간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삶이 전도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지내는 자체가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세 번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15절에 나오지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귀신까지 내어 쫓을 만큼 권능이 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귀신만 내어 쫓는 게 아니고요, 귀신까지 내어 쫓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그 권능이 귀신만 내쫓는 권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권능이 다 포함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권능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다가 또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하던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파서 이제 죽는다고 했을 때 그때 목사님이 제게 말씀하셨던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라. 그걸 제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거의 코마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 나를 고쳐주셔서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렇게 길게 할 수 있는 만큼의 정신 상태가 되지 못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거의 이제 죽을 상태 가면은 거의 기도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오직 한 가지 단어밖에 말 못합니다. 제게는 딱 알맞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 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3일 후에 그 의사가 진짜 말했던 대로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에 가서 주님 최소한 3일 동안은 성령 충만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하나는 반대로 만약에 살아난다 하더라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를 치유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권능으로 나를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라라고 하셔서 계속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 권능은 귀신만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까지 쫓아내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목사에게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모든 각 개인들이 권세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권세냐? 귀신까지 쫓아낼 권세가 있습니다. 질병을 고칠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힘들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권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세, 권능이죠. 이거를 체험하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의 권세가 우리 이 버겐 카운티 뉴욕에서 조금만 있어도 편하고 좋습니다. 돈만 좀 더 있어도 그 정도 권세 가지고도 정말 편하고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가, 정말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내일 아침에도 누리면서 편하고 기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 권세 없이 아둥바둥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돈의 권세보다 더 강한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번 한 주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역사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그 신용협동조합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개신교도 신용협동조합이 있었고 가톨릭교회도 신용협동조합이 있었습니다. 구한말 시대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복음을 받고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은 모든 선교원정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인들, 대부분 어린이들, 아니면 노약자들이었지요.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능력 없는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게 되고 선교사들이 그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지어야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만들어야 됐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모든 분들이 뭔가 경제적인 능력이나 사회적인 능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예전에 있던 우리 예전 구한말의 조선이나 그다음 일제치하에 있을 때 그렇게 기독교의 힘들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일제치하의 압박에 있다 보니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 삶들이 힘들어서 그래서 다른 가톨릭 교회와 마찬가지로 선교사님들이 같이 교인들과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가 신용협동조합을 시작하자라고 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새롭게 산업을 시작한다든가 청년들이 새롭게 미래를 뭔가 시작할 때 그때 그들의 신용을 담보로 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기금을 모아서 그들에게 빌려주고 그래서 산업을 하도록 어떤 일들을 하도록 하는 그런 조합이지요. 그래서 농사 그다음에 일들을 하게 되는데 교회가 힘이 없는데 신용협동조합을 할 수 있는 기금이 모아봐도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서울도 하고 대구도 하고 광주도 하고 이렇게 도시들에서 이런 신용협동조합이 시작됐습니다만 돈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왜냐?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 시작합니다. 이 한국에서 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신용협동조합을 시작합니다. 청년들이 무엇인가 시작할 때 조그만 돈이지만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같이 기금으로 모았던 것으로 같이 대출해주고 밀어주고 이들이 유학을 나갈 때 이들이 유학 나가는 그 일들이 지금이야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곳으로 유학 나간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작합니다. 많이 할 수 있느냐? 하다가 그만둔 신용협동조합도 많았습니다. 하다가 그만두고 또다시 또 재개하고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이었지만은 30년, 40년이 지나면서 그 신용협동조합에서 하나, 둘씩 열매가 이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지식인들이 점점점 생기고 지식인들이 또 친구들이 같이 모이면서 계속 이 교회에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실제로 교육과 그리고 의료를 위해서 도울 일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이 나라가 하지 못하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라를 그때는 잃어버렸지요. 일제치하에서 있던 나라를 도우는 실제적인 조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의 독립 그리고 한국의 모든 일들에 이런 배경들이 있었지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권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의 삶과 시간을 조그만 것을 나눠서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섬겼던 신용협동조합이 지식인들과 그리고 정말 일꾼들을 만들어냅니다. 미래 청년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운명을 바꾸었지요.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유 첫 번째는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삶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미래까지 바꾸는 권세와 능력을 체험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한국의 선조들이 이런 경험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우리 서밋교회에 같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참된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어떤 축복을 누려야겠습니까? 짧게 잠깐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축복이 누려야 되느냐? 오늘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27절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피에 대해 깨끗하다는 말이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피는 재앙을 당하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과 함께 모든 에베소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 지교회들까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낌없이 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복이 있는지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실패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하나님의 길에서 정확하게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가르치는 내용을 장로들도, 이 에베소의 장로님들도 똑같이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모든 지역에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서밋교회와 함께 받으신 말씀과 그리고 받은 교육의 내용을 앞으로 여러분의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서밋교회 통해서 어떤 말씀을 받으시고 어떤 것을 전달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요즘 이것을 간추려서 망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망대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는 삶, 두 번째가 이 여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 앞으로 우리의 시간표, 이정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전달하고 그리고 계속 가르칩니다. 여러분께서는 장로님이 아니라도, 권사님이 아니라도, 안수 집사님이 아니라도 여러분께서 이것을 새로운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만난 사람에게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복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이 저주와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전달했다 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훈련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다면 우리 서밋교회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훈련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서밋교회 부르신 이유는 우리 단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우리가 나가서 시간 내서 복음 전하든지 우리 삶이 복음 전하는 삶이든지 상관없이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는 이정표, 목표가 무엇인지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그곳에 보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양떼를 돌아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장로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그리고 여러분이 장로님이 아니라도 권사님이 아니라도 여러분의 제자들과 여러분이 복음 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양떼를 살피신 것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 사람들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정말 일꾼으로서 세움받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정말 기쁘고 해방받을 수 있습니까? 양떼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살아가는 축복이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목사에게도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여러분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구역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정말 전도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왜냐?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주어진 양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이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점점 현장에서 사나운 이리가 와서 잡아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로 고민되게, 그리고 실제로 돌보고 있는 양떼들이 어렵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복음만은 절대로 그 사람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뜻이 들어가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있는 일들 속에서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여러분의 하나님의 작품이죠. 여러분의 삶에 대한 작품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더더욱 열매가 됩니다. 어려울수록 더더욱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이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로 또 그 항상 해야 될 것에서 33절에서 34절에 말하지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그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실제로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습니다. 남의 사람들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도우고 섬깁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를 섬길 때 사람의 눈치를 볼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이렇게 안 하는데 내가 굳이 해야 되냐. 반대로 또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남들이 이만큼 해야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신경 쓸 때가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신경 쓰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여금 본이 되게 하실 만큼 그리스도께서는 능력과 권능이 강하십니다.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많이 한다, 열심히 한다, 잘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남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언약의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 자꾸만 이렇게 헌금을 하거나 까먹을 때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자꾸만 어떤 주변 환경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신경을 쓰면서 해야겠습니다. 때로 우리 봉사하는 일들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봉사하는 일들이 어떨 때는 쉽고 좋을 때가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분위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복음의 교회라서 보이지 않게 많은 분들이 섬깁니다. 매주마다 매달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손길로서 교회를 섬기고 일으키는 것을 제가 바라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보이지 않게 또 보는 대로 많이 섬깁니다. 저는 어차피 설교하면서 본을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예화나 이런 것을 듭니다만 사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밋교회나 그리고 모든 교회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교회와 현장에서 섬기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번에 보면 이렇게 새롭게 성령 찬송이 빛이 되었을 겁니다. 같이 말씀을 보고 같이 예배를 섬기라고 또 헌금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모든 일들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마시고 또 이것 때문에 무엇인가 부담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나도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복으로 느끼는 사람이 되야겠습니다. 오늘 짧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복음의 내용을 확실히 알고 준비한다면 양떼를 사랑하고 그리고 양떼를 내 몸같이 돌아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서 사나운 일이가 올 것입니다. 사나운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드릴 수 있고 기쁘게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일꾼, 권능을 가진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일꾼이 아니라 진짜 미래를, 운명을 바꾸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축복의 사람이 되시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모든 현장을 새롭게 바꾸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능,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무엇인지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다가 말씀 따라가다가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며 운명을 바꾸는 권능이 무엇인지 정긋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다가오는 모든 현장의 운명을 바꿀 그리스도의 정인들 머리 위에 진정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